오늘부터 이제 좀 교리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리 공부하면서 좀 이게 걱정되는 것들이 제 안에 좀 있습니다. 보통 교리 공부를 강의 시간에만 이렇게 삥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렇게만 했었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리 공부를 몇 주 동안 길게 해본 거는 저는 처음이에요. 교리라는 게 이렇게 강의식으로 듣기만 하면은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리 공부는 저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서로 고민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무리 뭐 질문해도 답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질문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식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여름 동안에는 저희들이 교리 공부 위주로 좀 할 거예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교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할 테고, 수요예배 시간에도 교리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나신 후에라도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이메일로.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혹은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듣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설명이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에 익숙하신지 제가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해도 누가 이메일 보내겠냐 하시죠? 보내시는 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대화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질문들이 없으면은 이게 좀 서로 나누기가 조금 쉽지 않아져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만 해서는 이렇게 재미가 없을 테니까 질문을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정말 기초적이고 바보 같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그런 거 해주세요. 아주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애들한테나 들을 법한 그런 질문들, 그런 게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은 다른 성도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성도분들도 얼핏은 아는데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물어보긴 쑥스럽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십자가 메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다른 모든 분들에도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예? 믿습니다, 저는. 예. 우리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지만은, 이런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빼놓고서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셨죠? 다 익숙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5가지의 솔라라고 이제 우리 개혁교인들의 슬로건 같은 거죠.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 개혁교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세시대 캐톨릭에 대한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 자체가 중세시대 캐톨릭의 부패한 데에 대한 항거운동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개혁주의 교리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교리라는 것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이단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생겨났거든요. 그 거짓된 가르침과 논쟁하는 와중에 생겨난 게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교리들은 전부 다 로만 캐톨릭과 논쟁하는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혹시 너무 이렇게 뭐 비판적인 얘기만 한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개혁교회 교리 공부의 한계입니다. 물론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캐톨릭 교회도 종교개혁 이후로 스스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거쳐왔고, 그 교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훨씬 더 우리 개혁교회와 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난
1965년인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때 언제 개정된 교리들을 보면은 문서만 가지고 보면은 이게 개혁교회와 캐톨릭교회 교리의 차이가 그닥 크지 않은 것은 발견합니다. 물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세시대 캐톨릭에 대한 대항 운동으로서 생겨난 교리라는 것을,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의 중요한 5가지 슬로건인데, 뭐 한국말로도 오직 성경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영어로는 Scripture alone, by Scripture alone 하고,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하는데, 라틴어가 아무래도 좀 폼 나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중세 캐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거의 동등하게 생각했던 패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슬로건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캐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하느냐, 누가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교황이다. 교황으로 대표되는 캐톨릭 교회 전체,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한번 교황의 이름으로 교리를 딱 전하면은 그게 온 전 세계 캐톨릭 교회 다 그 교리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류설 같은 것도 있죠.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교황도 사람이고 캐톨릭 교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풀어주는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을 해석하지, 그냥 우리들의 인간적인 추론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문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우리들의 삶의 도덕의 모든 기준도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고백하기를,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 모든 교리들, 심지어 개인의 정신들까지도 성경에서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리와 개인의 정신들, 사상들을 점검할 때 거기에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개혁교회 바깥에서 보면 이것도 비판의 여지가 많을 거예요. 그럼 뭐 똑같은 순환 논리 아니야?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니,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옳다라고 말할 건데, 누가 그 성경을 올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건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개혁교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어떤 교회 전체에서 인정하는 커다란 아웃라인은 있지만, 교리의 이런 바운더리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우리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로만 캐톨릭에서 개신교 자체가 나올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라는 목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리와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리가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는 것이 개혁교회의 한계이자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장점이라고 보는데, 장로교회가 보고 있는 교리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파 보는 교리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그림들을 다 합쳐보면 그게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의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림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특정한 집단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주장은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이 있고, 다른 데 속해 있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이다. 우리들은 성경 해석에 대한 자유를 개교회에게, 또 각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방향성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또 삶의 모든 기준들을 세우려는 노력을 우리는 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을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카톨릭은 성경 해석의 권위를 교황, 교회, 성직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 계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성직자 계급을, 교황을, 교회를 거쳐야만 한다. 이 교황, 성직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특권적인 계급, 계층이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죽은 성도들, 살아생전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더 세인츠, 그런 사람들 교회가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더 세인트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올리면은 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천사들,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중보를 의뢰할 수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마리아 역할이 그거다 이거죠. 예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 계급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전 우주의 유일무이한 독특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지, 그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필요치 않는다. 즉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 우리는 모두 다 성직자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들, 더 세인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요즘 우리 개혁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들도 특히 한국 교회들 이 목사 계급을 또 다른 성직자 계급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성직자라는 계급,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다고 믿는데요. 저는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들이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들이 다 성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각자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데, 흔히 우리 한국교회, 요즘에 한국교회는 목사들만이 거룩한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특별하고,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영빨 좋으신, 저속한 표현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기도 받는 거 이렇게들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내세우는 중세 카톨릭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물론 뭐 함께 성도로서 함께 얼마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서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거나 더 어떤 영적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중세시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슬로건입니다. 또 중세 카톨릭 교회는 성도들의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선행 중에는 뭐 이웃들 돌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헌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대성당,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유럽 시대 성도들에게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실함을, 너희들의 신앙심을 이 헌금으로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선전을 하고 권고를 한 거죠. 심지어는 너희들의 신앙심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셨을지 연옥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의 표시로 헌금을 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수사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부르면서 돌아다녔다 그래요. 헌금함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성도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네.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인지 참 궁금한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 다니면서 헌금을 권면했다고 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행이 되고 자신들의 신앙심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아주 힘있게 붙들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덕으로도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뭐 성경 다 안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선행을 더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쪽에서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와도 전혀 무관한 하나님께서 자의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지,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도 우리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례가 몇 개 있습니까? 성스러운 예식, 우리들에게 몇 개가 있어요? 2가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 2가지만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그리고 컨퍼메이션, 입교 같은 비슷한 성질의 견진, 그리고 성체,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라고도 하고 종부성사라고도 하고, 아픈 이에게 기름 붓거나 임종 직전에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그 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이 성직 받을 때 성품 성사, 그리고 혼인까지 7개가 전부 성례였고, 이것들이 구원과 은혜의 통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영세를 받는 순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영세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주입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가톨릭에서는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 이 성찬이 더 중요해요. 예배의 포인트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 달려가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례 받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려가서 종부성사 해줘야 이분이 영혼이 은혜로 차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편에서 갖출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고, 거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뿐이다. 어떤 분들은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집안에서 수도꼭지 틀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수도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 두 손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도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중세 가톨릭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가,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한 것이다.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담으로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영원 구원, 이 슬로건이 있다면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오직 주께 영광,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구원, 입에 이렇게 붙어있는 분들은 복음주의자, 주님께 영광, 입에 붙어있는 분들은 개혁주의자. 그래서 이런 5가지 슬로건이 우리들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부터 우리들이 교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공부 교재의 첫 장을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니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거듭났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쭉 있는데, 제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일반 성도 장년 성도분들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것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초신자분들이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부터 이렇게 찍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되게 어려워하세요. 내가 어느 만큼 믿어야 믿는 건가? 내가 이게 믿어도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 이게 어떻게 알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 나는 뭐 그런 뭐 체험 같은 건 없는데 나 거듭난 걸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체크들을 못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구나. 이 질문들을 다 이해만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성경 공부, 그냥 기초적인 성경 공부는 다 끝난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재 중에 이 첫 페이지만 요것만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만약에 체크 표시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 라고 아마 체크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무슨 뜻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지, 여기서 들었는지, 청년들한테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믿는다는 건 굉장히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믿는다는 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탁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큰딸이 아기 때 프리스쿨 다닐 때 프리스쿨 갔다 와가지고 스티커를, 그맘때 애들 한참 좋아하는 스티커를 막 이만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준 적이 없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그거 갖고 왔어요. 우리가 놀려고, 너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 그래요. 친구가 그걸 줄 리가 없잖아요. 그 또래에서 가장 핫 아이템인데 이게 친구가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닐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친구가 이런 거를 왜 줘?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자꾸 추궁을 하니까 친구가 줬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억울했는지 막 와 울어요. 그래서 제가 달랜다고, 응 알았어 미안해 아빠가 너 믿을게 그랬더니 막 울다가, 믿는 게 뭔데? 믿는다는 건 네가 이렇게 스티커 친구가 줬다고 믿는다고. 믿는 게 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친구한테서 준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왔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것만 갖고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믿어. 나는 얘가 친구가 줬다고 안 믿거든요. 하지만 너는 믿어,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얘기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아빠는 믿을게, 이 얘기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믿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구나. 어떤 신학자는 책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그릭으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쓰는데요. 요즘 또 신학계가 저 단어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저 단어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해서 믿음의 개념이 점점 더 복잡해졌는데, 오늘은 그건 너무 얘기가 기니까 그건 빼고, 믿음을, 이거 안 넘어가죠?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로 secular faith, 세속적인 믿음과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 인간이 그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의 체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신학자이자 발달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런 분이 faith is 이러고 복잡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대충 이게 번역을 하자면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람이 소망하는 것,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을 있게 하는 어떤 삶의 지향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학자들은 참 말을 어렵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7가지 단계로 나눠서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는 단계가 있대요. faith가. 그걸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신념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분이 말하는 믿음은 아주 어린 아기 때는,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앙 울면은 엄마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언어 이전에 아주 본능적인 믿음, 내가 이렇게 울면은 나한테 먹을 걸 줄 거야 라는 본능적인 믿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가정 내에서 내가 이런 거를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 이런 걸 하면은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것도 역시 믿음. 조금 더 잘하면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요거는 옳고 저거는 틀려라고 하는 자신만의 분석하고 자신만의 판단 내리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들. 길게 하지 말고 표정들이 안 좋아지세요. 그런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루는 그런 신념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신념의 체계들, 그걸 함께 묶어서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은 그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자라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린 아기가 이렇게 울면 아빠가 줄 거야 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가? 분명히 이런 secular faith와 saving faith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saving faith는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것뿐인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의 독특한 관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주 두드러지는 세 가지 의견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내린 정의인데, 믿음은 동이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중세 시대의 분이고, 그러니까 중세 캐톨릭 교회의 교리를 집대성한 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시간에 이분 이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중세 시대의 철학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시대 신학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하여튼 중세 시대의 모든 교리들은 전부 이분이 집대성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해하는 믿음이란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동의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서 교황을 통해서 선포된 가르침들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것을 교회가 가르쳤을 때 그래서 예, 동의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남자와 관계없이 동정녀를 낳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예, 동의합니다. 그것이 믿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예, 아멘, 동의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에서 세례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세례라는 것은 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믿음들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로만 캐톨릭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고 로만 캐톨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로만 캐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만 캐톨릭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교리에 동의를 안 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믿음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요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교리를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믿는데요. 뭘 믿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어느 정도는 물론 인용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같은 데서 같이 발을 디디고 있는 어떤 그러한 기초적인 그런 그 베이직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일단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가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이단들도 성경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아시겠지만 이단들과 이렇게 말싸움으로 붙으면은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이기는 법만 공략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막 교리적인 말다툼을 하면은 성도분들이 이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필요한 성경 구절을 굉장히 열심히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해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리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냥 성경만 읽을 거야. 교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요. 교리의 그런 교회 2000년 동안 지켜준 그런 프레임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굉장히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이 끝도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켜져 내려오는 이런 교리적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목사로서 또 제 개인적인 소명으로 주어진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올바른 믿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애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교리 공부하면서 나 그거 아는 얘기야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가르치실 수 있어야 돼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면은 그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의 프라이드는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뭐 사회적인 이런 봉사들도 우리는 많이 못해요. 우리들의 자존심은 진리를 2000년 동안 지켜왔다. 우리는 이거예요. 진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진리가 어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교리를 수호해왔다. 우리들의 자긍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예배도 그냥 설교 중심, 그런데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만큼은 올바른 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들이 하는 일이야, 그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장로교인이라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교리 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지켜낼 노력을 당연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생토록 계속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또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옳다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취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흑백 논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흑백 논리는 신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어. 이거 저는 그런 태도, 진리 앞에 겸비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이런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비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과연 믿음은 그렇게 지성적인 것인가? 동의한다는 건 지적인 행위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정이 상관없어요. 의지도 상관없고 내 삶도 상관없어요. 도덕도 상관없어요. 지적으로 예, 오케이,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다인가? 그 얘기를 우리는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형리 전도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물론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복음을 압축해서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사형리 전도법만큼 효과적인 전도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압축해서 네 가지를 딱 설명해서 아주 잘 정리된 것인데 과연 그것으로서 이 사형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에 완전하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야.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지적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가? 삶이 따르지 않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그 우리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옳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삶이 뒤따르지 않는 공허한 믿음들이, 공허한 신앙들이, 공허한 교회가, 성도들이 양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만 한다면, 교리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점이 되어야지 이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리들의 이 비판은 과연 무엇에 동의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 캐톨릭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황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 교황이 사인한 그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그보다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게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많이 제사장된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면서 같이 고민해가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말 일부 성직자들만이 올바른 진리의 유일한 전달자이고 해석자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만 캐톨릭적인 이런 오류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돼서 설교단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해도 막 전부 다 그냥 아멘 하고 그게 마치 미덕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설교단에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하고 무슨 당 찍으세요, 무슨 후보 찍으세요 그래도 아멘들을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특정 인물 거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무조건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인가? 그게 과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 그런 비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톨릭의 믿음과는 이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여기에 한거에서 우리 마틴 루터 믿음은 신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회심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거 예? 이 사람이 원래 법학도였대요. 그래서 22살 무렵에 방학 때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 독일에 이제 막 끝없이 펼쳐진 숲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그 숲을 이제 말을 타고 친구랑 둘이서 가는데 그날따라 막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폭풍우가 막 몰려더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독일의 그 넓은 들판에 온 세상이 깜깜하고 비구름이 막 몰려서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가 같이 옆에 가던 친구에게 떨어져서 이 친구 그 자리에 즉사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벌벌 떠면서 몇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맞으면서 친구의 시신을 거둘 생각도 하지 못하고 22살짜리가 지금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학 그만두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이분한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지. 그래서 이분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고행을,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이런 고행을 수도 없이 하고 금식과 무슨 갖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모든 고난들을 다 했는데 그렇게 고행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내 안의 죄성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되더래요. 이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안의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영혼이 눌리고 고민하던 가운데 잘 아시던 것처럼 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발견하고 머리에 꽝 망치를 얻어맞은 같이 여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구절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나의 모든 종교적인 고행이 필요 없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부터 믿으리라. 이건 지적인 이유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자신의 운명을 건 거예요. 이 얘기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머릿속이 자꾸 헷갈려요.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최후의 성전이라는 얘기인데 포스터도 되게 옛날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시셨다는 성배를 찾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치 시대인데 어떻게 우연히 고고학자가 수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성배가 숨겨져 있는 동굴로 향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수수께끼 같은 게 암호로 이렇게 막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풀면서 이 수첩판에 의지해서 이 수첩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치들도 그걸 막 쫓고 있고 막 그래서 막 모험이 되다가 영화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동굴까지 딱 갔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넣고 이제 저 앞에 동굴 마지막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앞에가 완전히 까마득한 절벽인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기로는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써 있고 그냥 허공을 이렇게 걸어서 저까지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 천길 낭떠러지를 어떻게 내가 허공을 걸어서 갈 것인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나치가 인디아나 존스의 아빠를 총으로 빵 쏘고서 일부러 안 죽을 정도로만 빵 쏘고서 빨리 성배 가져와서 아빠 치료하지 않으면 아빠 죽을 거다, 빨리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라.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거 얘기하면 정말 스포일러인데 이거 그 절벽을 이러고 그 영화 그 장면에 놓은 거 있어요. 이러고 절벽인데 그 말씀만 의지해서 허공에다 이러고 발을 턱 내딛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갔는지는 비밀. 보세요. 정말 이렇게 걸어갔어요. 거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기가 막힌 믿음의 비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신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씀만 의지해서 이 천길 낭떠러지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 얘기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이 한 줄 메시지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 맡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와,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믿음과도 비판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썼네요. 루터교 신학을 보면 느껴지는 바가 철저하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이분들의 입만 열면 십자가예요. 오죽하면 목걸이도 늘 여기다 십자가 이만한 거, 예배 앞에서 들어올 때도 십자가 이만한 거, 무조건 십자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인스파이어링해요. 와,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인스파이어링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느 한쪽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을 좀 소홀히 하게 여긴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그분들의 그 루터교가 나온 컨텍스트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캐톨릭에 대항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다른 풍성한 의미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고, 그만큼 약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과 세상의 관계라든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예술의 의미 같은 거, 학문의 의미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루터교 신학 가지고는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나요. 더더군다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온전히 십자가에만 포커스 됐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중에 성자의 사역에만 이렇게 포커스 됐다면 성부와 성령의 사역들은 그만큼 약화되고, 우리들 그 신앙의 목적이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너무 편협하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십자가 신학의 약점이 그겁니다. 나의 구원만 생각하게 돼요. 내 개인적인 구원만. 그 신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신학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약점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지만 우리는 자꾸 나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죽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천국을 안 갈지언정, 내가 죽어서 천국을 못 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좋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루터교의 신학은 그런 약점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약점도 바로 이런 데서 발견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존 켈빈입니다. 이분이 25살 때 기독교 강요 책을 다 쓰고서 일평생 그 책을 개작하면서 사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초기 때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이분을 통해서 집대성됐어요. 이분은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아는 것은 물론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0절 30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비밀은 가정에 숨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를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알미 있잖아요. 처녀총각 때는 서로 몰랐던 일들,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알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책으로만 강의로만 전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을 통해서만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켈빈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고, 기도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아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관적인 알미예요.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은 딱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딱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이 꽃 아름답잖아, 이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야? 이게 왜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꽃이 그냥 딱 보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은 딱 보면 그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냥 광대하신 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도 못하겠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봐요. 못 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저번에 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가지 5가지 맛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겨가지고 우마미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다. 감칠맛.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맛. 서양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들은 다 아는 그 맛. 이거 그 맛 있잖아. 왜 감칠맛 있잖아. 왜 이거.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맛도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질이 좋아서, 어떤 교육 환경이 좋아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잖아,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모르죠. 은혜 받는 법, 무슨 구원에 이르는 기도 비밀 몇 가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할 뿐이고, 거지처럼, 정말 거지처럼 구할 뿐이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할 뿐이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 다윗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막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정말 막 구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날로 그 음식 딱 치우고 밥 가져와 밥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구하는 것, 주시리라 믿고 구하는 것. 안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복음주의자들과 조금 거기서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복음주의자들은 기도로서 부흥을 끌어내릴 수 있다. 당신이 회개하지 못한 것은 당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자의 입장. 개혁주의자들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단점은 게으르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그건 정말 우리들의 신학의 잘못된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서 기도를 좀 게을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앞으로 이제 계속될 얘기들의 중요한 출발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예,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saving faith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이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지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걸 빼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린아이들에겐 발달 심리학적인 특성에 맞춰서 얘들이 막 고도로 추상적인 걸 생각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으로 느끼게 건강하게 이렇게 마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철든 청소년기부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청년들로 갈수록 더 고도로 복잡한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부딪혀서도 당황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된 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갖춰줘야 하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일학교 무조건 아이들 그냥 재밌게 놀고 청소년부 무조건 재밌게 놀고, 저는 그런 교육에 반대입니다. 그런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경 스토리들에 익숙해지게, 성경이 말하는 화법에 익숙해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교리를 깊이는 이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위에서, 말씀에 대한 동의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특별히 우리들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음을 반복적으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우리 죄 문제, 구원 문제, 죽어서 천당 가니마니, 그거는 구원의 초보적인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신앙이 성숙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꾸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삶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 표현대로 나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권리를, 내 자녀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서 신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거든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럴 거면 차라리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제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수도 없고 큐티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일생토록 더 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